나와 주 경배하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갚아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예외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와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갚아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바로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예외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좋은 시간 되십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우리 목소리로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할렐루야. 주님 경배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시간 그 자리에서 나와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아름다우신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영광과 선진 걸려드립니다.
wonderful, so wonderful is your unfailing love. Your cross has spoken mercy over me. No eye has seen, no ear has heard, no heart could fully know how glorious, how beautiful you are. So wonderful, so wonderful. Wonderful, so wonderful is your unfailing love. Your cross has spoken mercy over me. No eye has seen, no eye has seen, no ear has heard, no heart can fully know how glorious, how beautiful you are. Beautiful one, I love. Beautiful one, I adore. Beautiful one, my soul must sing. Powerful, so powerful. Powerful, so powerful. Your glory fills the skies. Your mighty words displayed for all to see. The beauty of your majesty. The beauty of your majesty awakes my heart to sing. How marvelous, how wonderful you are. Beautiful one, I love. Beautiful one, I adore. Beautiful one, my soul must sing. Beautiful one, beautiful one, I love. Beautiful one that I adore. Beautiful one, my soul must sing. You open my eyes. You open my eyes to your wonders anew. You captured my heart with this love. 'Cause nothing on earth is as beautiful as you. 다시 한번 you open my eyes. You open my eyes to your wonders anew. You capture my heart with this love. 'Cause nothing on earth is as beautiful as you. Beautiful one, I love. Beautiful one that I adore. Beautiful one, my soul must sing. Beautiful one, I love. Beautiful one, I adore. Beautiful one, my soul must 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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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autiful one, my soul must sing. My soul must sing. My soul must sing. Beautiful one. 할렐루야,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창세기 2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생기로 관계의 풍성함을 이루라. 지난 한 주간 동안 송구영 신예배로부터 시작하여서 신년 첫 주일 성찬 예배와 또 기도원 신년 축복성회, 그리고 신년 첫 주간 특별 새벽 예배와 선교 부흥성회 등으로 정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또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하셨다면 이제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은혜 아래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능력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리 학원을 몇 개 다녔느냐, 이거보다 중요한 것은 맛있는 요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강사에게 비싼 수강료를 내고 컴퓨터 강습을 몇 달을 했다,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컴퓨터를 사용할 줄 아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인 것처럼 내가 많은 은혜를 받았다, 은혜의 자리에 있었다 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실상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한 것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 창세기 2장은 죄짓기 이전의 세상과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원형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본문에서는 특별히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 첫째는 성령의 생기가 있었다는 것과 또 관계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았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지금도 동일하여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능력 있게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기를 위해서 반드시 회복해야 되는 모습,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는 성령의 생기로 관계의 풍성함을 이루라 라는 제목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두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능력 있게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생기가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자, 무엇이? 성령의 생기가 어디에? 내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며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사람을 지으셨는데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창세기 2장 7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먼저 우리의 육체를 하나님께서는 땅의 흙으로 지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흙은 히브리어로 티끌, 먼지를 의미하는 아파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땅의 먼지로 사람을 지으셨다, 육체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인간을 단백질 덩어리 이런 정도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과학의 발달로 인하여 연구해 보면 흙과 사람을 구성하는 원소가 동일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한국에서 군대 생활을 할 때 산 능선에다가 진지 작업을 위해서 저쪽 길로 북한의 탱크가 오면 산속에 숨어서 공격할 수 있는 진지를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하는데, 연고가 없는 무연고 묘지를 이장해 본 적이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에 이제 공지를 했는데도 연고가 없기 때문에 묘지 주인이나 가족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공동묘지로 우리가 그냥 이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묘지를 파서 시신을 이제 관이 대부분 썩거나 이렇게 해서 보면 오래된 시신일수록 다 한 줌의 흙으로 변해 있는 것을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털어서 뭐 안 나는 사람 없다?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진짜 한국 사람의 통찰력 있는 표현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해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 먼지로 만든 인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털어보면 뭐가 나온다? 먼지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이렇게 먼지 티끌로 만든 인간이 이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며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 삶을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인간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 인간이 생명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생기의 힘, 이 생기는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말로 루아흐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여기에서 성령이라는 말이 나오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기인 성령이 임해야만 흙, 먼지, 티끌로 만들어진 보잘것없는 나의 육체라 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넘쳐나므로 그래서 우리가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유명한 욥은 동방의 갑부였고 의인으로 모든 것이 풍족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고난이 닥치자 욥이 깨달은 게 뭐예요? 자신은 티끌에 불과한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욥기 10장 9절의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억하옵소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욥이 아무리 동방의 유명한 재벌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돈 많은 먼지에 불과하고 자기가 굉장히 힘이 있고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권력이 있는 먼지밖에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욥이 구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기 성령을 구했기 때문에 욥은 역전승을 이루며 오늘 우리에게까지 믿음의 도전을 주는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의 10절에 보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네 개의 강 이름을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조성된 에덴 동산의 모습은 하나의 강이 흘러 갈라져서 네 개의 강을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강물은요 생명의 상징이자 번영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대부분 나라의 수도나 대도시는 반드시 강이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집트 카이로의 나일강, 서울의 한강,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의 이 포토맥강, 그리고 영국 런던의 템즈강, 독일 베를린의 라인강, 프랑스 파리의 센느강 등등.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수도인 예루살렘은요 놀랍게도 강이 흐르지 않는, 강이 아예 없는 산성입니다. 메마른 산 꼭대기에 있는 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강물이 흘러서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 차오르고 헤엄칠 수밖에 없는 그런 깊은 강이 되어서 흐르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은요 넌센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성령의 생수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강이 없는 곳에다가 성전을 만들고 하나님의 성령의 생수가 흐르게 되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끌고 채우는 영광의 도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로 그 강이 없는 예루살렘 성전에 서서 명절에 모여있는 많은 무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치세요. 예수님이 큰 소리로 외친 적은 거의 별로 없거든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강이 없는 예루살렘 성전에 서서 그 큰 무리를 향하여 외치는 거예요.
생수를 마셔라. 근데 그 생수가 뭐냐?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놓치지 않아야 할 진짜 본질이 무엇이냐? 그것은 먼저 내 안에 성령의 생수와 생기가,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흘러야 한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이 교회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강이 흐르는 곳에 만들어진 그 어떤 화려한 도시들처럼 여러 업적, 직분, 외모 등으로 사람 보기에는 참 세련된 신앙, 또 세상 보기에는 멋있어 보이는 신앙, 훌륭한 신앙인 척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수준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짜 기쁨을 누리고 감격과 눈물이 흐르고 주님과 함께하는 간증이 매일매일 내 삶에 넘쳐나게 되고 세상에서 소금되고 빛되는 능력 있는 삶이 되려고 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반드시 먼저 내 안에 성령의 생수가 흘러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할 것은, 여러분이 명심해야 될 것은요, 어떤 교회를 가든지 아니면 어떤 공동체이든지 이 세상에는 다 불공평이 있고 모순과 불합리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잊어버리지 말라고 좀 이렇게 좀 심각한 말을 하잖아요. 그놈이 그놈이다. 세상 어딜 가든지 말입니다. 아우 저 교회 가면 완전할 것 같아. 아우 저 모임에 가면 아주 멋있을 것 같아. 가보세요. 당신 때문에 완전해지지 않고 다 깨지게 돼 있어요. 어떤 자리 가든지 결국은 불공평하고 불합리가 있고 모순이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무엇이냐? 내가 불공평이 없고 모순이 없고 불합리가 없는 곳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생기가 있는 곳, 성령의 충만함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생기가 내 안에 있으면,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신앙이 되어지면, 그러면 능력 있는 신앙이 되어서 오히려 그 불공평, 불합리, 모순 속에서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낼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만드는 데 쓰임받는 능력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외람되지만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저의 신앙 경험, 저도 학생회장, 청년회장 하면서요 나름 열심히 교회 생활 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할수록 사실은 더 많은 갈등과 외식에 빠져들었습니다. 고통스러웠어요. 교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익히면 다 맞는 말씀이에요. 거룩하게 살아라. 근데 나는 세상에서 담배 냄새가 제일 좋고, 뭐 싸우지 마라. 근데 미운 놈 많고 싸우게 되고, 막 이렇게 저게 맞는 말인데 근데 나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교회 가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 볼수록 더 순종하는 척, 말씀을 잘 지키는 척,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외식과 거짓된 신앙이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갈등과 위선의 악순환이 내 안에서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어머님에 의해서 제가 순복음교회 갔을 때 조영기 목사님 말씀하시는 성령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제가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고 나니까 내 인생이 나의 능력과는 전혀 상관없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새벽 예배는 죽어도 못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40-50년 전에 저는 밤을 꼬박 새워도 새벽에는 자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는 죽어도 못 나가는 사람인데 희한하게 내 루틴, 나의 습관, 내 능력과 상관없이 새벽마다 깨워지는 걸 어떻게 해요? 안 일어나니까 침대에서 떨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그리고 새벽 예배를 나가니까 왜 이렇게 좋은지, 아니 이걸 누가 어떻게 해요? 내가 좋은데 새벽 예배 나가니까 막 눈물이 나죠. 찬송 부를 때 은혜가 되죠. 너무 좋은 걸 어떻게 해요? 저는 주의 종이 안 되려고 잔머리를 무지무지하게 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거역할 수 없는 흐름이 나한테 다가오는 걸 어떻게 해요? 내 안에 하나님의 꿈이 있고 열정이 생기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데 누가 막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의 생기가 임하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놀라운 능력의 변화가
나의 삶에도 체험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와서 여러 가지 성경 공부도 하고 또 뭐 조직의 일원으로 공동체 안에서 봉사도 하면서 교회 생활이 익숙해지고 직분을 받기도 하고 다 유익합니다. 해야 할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거기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진짜 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신앙생활에 유익을 주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것이고 진짜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의 생기가 가득한 나의 육체가 성령의 거룩한 전이 되어져서 살 수 있는 것, 이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여러분 역으로 해석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세상적으로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고통과 문제 가운데 있고 내 스펙이라는 것이 형편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님과 함께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놀라운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고 내 인생을 역전시키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을 성경 말씀을 통해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서부터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시면 반드시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생기로 임하시고 충만하게 될 텐데, 그런 성령의 은혜 속에서 2023년을 하늘의 능력으로 놀라운 변화를 이루어가는 승리자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세상에 나가 능력 있게 살기 위해서는 관계의 풍성함을 이루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을 이루는 삶이 되라고요? 관계의 풍성함. 관계를 더 많이, 더 풍성하게, 더 깊게, 이렇게 관계의 풍성함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창조 이전에는 관계가 없었죠. 근데 창조 후부터 관계가 생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강아지가 없는 집에서는 강아지와의 관계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집에 강아지가 생겼다면 그때부터 강아지와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 이건 뭐 우리 상식적으로 다 알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그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는 이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의미는 창조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관계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로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에덴 동산에 데리고 오셔서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죠. 그리고 에덴 동산의 열매를 다 먹되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러면 에덴 동산의 삶이 기쁨과 풍요와 감격의 삶, 평안하고 안전한 삶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뿐입니까? 본문 18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먼저 아담을 만들고 난 다음에 혼자 있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다. 그러면서 여자를 돕는 배필, suitable helper, 이 돕는 배필로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인간이 불완전하다 이 뜻이 아니고요. 사람이 불완전하다, 남자가 불완전하다가 아니라 퍼즐 조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퍼즐 하나를 보면 이게 잘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근데 퍼즐은 맞춰지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맞춰지면 이게 굉장한 감동을 주는 모양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볼 수 있는 것과 같다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완성을 위해서 퍼즐 조각과 같은 불완전함이 있는 존재다. 바꿔 얘기하면 인간은 남자든 여자든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은 혼자 존재하도록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서로 도와주고 서로 함께함으로 함께 지낼 때, 관계가 풍성해질 때 우리의 인생의 삶은 완전해지고 아름다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관계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돈 얘기를 하면 절대로 안 잊어버려요.
자, 잊어버리지 않도록 돈 보십시오. 돈. 지금 우리가 쫙 이렇게 앉아있는데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의 액수가 다 같을까요? 너무 어려워요. 지갑을 열어볼까요?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돈의 액수가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n분의 1로 돈을 나눠주시지 않았어요. 다 똑같이 주시지 않고 어떤 사람에게는 분명히 더 많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불공평하시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 서로 다름을 통하여 서로 있는 자가 없는 자를 도와주고 구제하고 사랑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체험되게 하고 삶 속의 아름다움을 누리게 하고 감격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고 우리의 인생이 완성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n분의 1로 나누는 게 아니라 다 다르게 함께 관계의 풍성함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교회에서 밥을 하실 때 정말 진심으로 열심히 하십니다. 근데 맛이 없는 분이 있어요. 정말 저 비싼 재료를 가지고 저렇게 정성을 다해서 했는데 먹어보면 진짜 맛이 없어. 그분은 귀한 손님이 올 때 밥을 하시면 안 돼. 다른 봉사를 해야 돼. 음악적인 재능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마이크 잡고 앞에 나와서 노래 부르기를 좋아하는데 마이크 잡고 노래만 부르면 박자 틀리고 음정 틀리고 모두를 힘들게 해. 그런 분은 하시면 안 돼. 딴 거 해야지요. 모든 봉사와 섬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어떤 사람도 한 사람이 완전한 존재도 없고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부족함을 보완하고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나누어주고 격려해줌을 통하여 즉 관계의 풍성함을 통하여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또 보는 사람은 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있구나. 하나님의 것들을 느끼게 하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고 또 완전함을 이루어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모든 귀중한 가치들 사랑, 위로, 희생, 구제, 봉사, 인내, 위로,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아름다운 것들은요 다 서로 도와주고 희생하며 함께하는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없이 만들어지는 건 없어요. 사랑이 관계 없이 하면 스토커예요. 이 어려운 얘기를 이해하십니까?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도대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때 이게 아름다운 것이 다 되어진다는 거죠. 말세가 되면 왜 사람들이 고통합니까? 성경은 말세가 고통하는 때라고 말하거든요. 실제로 우리는 더 잘 입고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사람들이 갈등하고 대립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더 많이 고통합니다. 이유는 사람들이 다 이기적으로 자기를 먼저 사랑해요. 관계가 아니라 자기를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더라도 먼저 내 것, 내가 받을 것, 관계의 풍성함이 사라지기 때문에 환경은 좋아졌는데 더 모든 것이 다 좋아졌는데 부부 사이도 부모 자식 사이도 친구 사이도 이웃 사이도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관계의 풍성함이 없기 때문에 점점 고통당하는 거예요. 혹시 산부 예배 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나도 신앙생활 좀 했는데 근데 영적 능력이 도대체 뭐야? 아니 정말 기쁨이라는 게 뭐야? 세상 기쁨 말고 드라마 볼 때 나오는 기쁨 말고 진짜 교회에서 무슨 기쁨이 있어? 진짜 기쁨이 있다는데 저게 뭐야? 이런 걸 잘 이해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요즘은 전혀 감격도 눈물도 사라져버렸어. 영적인 생명력이 없어 보여. 나 요새 굉장히 황폐해. 교회를 나오긴 나오는데 정말 내가 뭐 때문에 나오는지 모르겠어. 등등 좀 이런 느낌을 여러분이 받는 분이 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지금 자신의 관계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 관계가 오직 내 가족, 내 편, 내 구역 이렇게 관계가 좁아지고 있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요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하늘의 능력과 감격과 기쁨을 누리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고 난 다음부터 인간의 삶의 관계는 자꾸만 이렇게 이기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 편, 내 거, 내 가족, 우리 구역, 심지어는 교회도 내 교회
이러면서요 관계가 없어요. 관계. 나만 잘 되면 되지, 우리한테 신경 쓰지 마, 우리 건들지 마. 그리고 관계의 풍성함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잖아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뭐가 달라집니까? 놀랍게도 관계의 확장성이 일어납니다. 관계의 확장성. 그래서 점점 관계가 풍성해지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 넘쳐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수준까지 올라가는 복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보십시오. 점점 관계가 확장되죠. 자, 구약 시대에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제사장의 국가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만민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제사장의 역할을 해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사장의 사명을 가족에게만 국한시켰어요. 그래서 내 자식, 내 가족 잘 가르치는 거 그건 참 잘해요. 근데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성령이 오시고 난 다음 예수로 거듭나 새 피조물이 된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관계의 확장성이에요. 실패하지 않도록 우리로 하여금 진짜 하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자꾸만 관계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 받고 났더니 눈이 띄어서 옆 사람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내 구역, 또 옆에 구역, 우리 교구, 우리 교회, 이웃, 예루살렘, 사마리아,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게 점점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부터 이 관계의 확장성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흘러 넘쳐나게 해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회 심리학 교수인 로버트 치알디디라는 분이 쓴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아주 좋은 책이 있습니다. 기독교 책이 아니에요. 좀 두껍긴 하지만 아주 좋은 책입니다. 근데 이 책에서요 모든 설득의 원리, 밑바닥에는 뭐가 깔려있는 줄 아세요? 성공자가 되어지는 설득의 원리의 밑바닥은 다 주는 것이 있다. 주는 것이 있다. 즉 자꾸 주면, 평소에 자꾸 주면 상대방이 빚진 마음을 갖게 되는데 이 빚진 마음보다 설득이 더 잘 되는 경우는 없다. 이게 설득의 원리의 사실은 핵심입니다. 핵심. 반대로 어리석은 바보 같은 사람은요 목소리 큰 게 이기는 줄 알아요. 아니면 이성과 논리로 사람이 설득되는 줄 알아요. 그거는요 설득되는 척하는 거예요. 귀찮아서. 마음으로 진짜 설득된 게 아니에요. 최고의 설득력은 논리나 말빨이 아니라 주는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주는 것에서. 그래서 평소에 자꾸 베풀고 주면 그러면 어떤 관계든지 풀려지게 되고 그 사람에게 사람들이 몰리게 되어지고 그 사람이 전달하는 것마다 설득되어지고 모든 일이 잘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성공적인 삶을 사는 지혜다. 평소에 커피도 한 잔 안 사, 밥도 한 번 안 사, 평소에 뭐 하라고 그러면 난 이거 내 것만 할 거야 안 해.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자 우리 이런 일을 합시다 그러면요 아무도 설득 안 당합니다.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평소에 늘 베풀고 자꾸 주는 자가 되는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이 와서 우리 이거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쫙 다 합니다. 이게 설득의 원리예요. 이게 최고의 지혜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쳤잖아요. 함께 사도행전 20장 3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자, 뭘 기억하라고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근데 희한하게 교회 안에서는요 밖에서는 그런 거 거들떠보지도 않을 어떤 것을 못 받아가면 난리가 납니다. 나한테 떡을 왜 그날 안 줬냐고 그러고 그날 수건을 나한테는 왜 안 줬냐고 그러고 받는 것에 그냥 말이에요. 받는 것에. 그러면 이게 원수마귀가 이제 우리를 회방하는 것이죠.
근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때 만약에 수건이 모자랐어요. 예를 들어 그때 어떤 사람이 제가 먼저 받았는데 못 받으셨군요. 이거 가져가세요. 그리고 딱 줘보세요. 그러면요, 누가 승자가 될 것 같아요? 수건 한 장 받았다! 어? 이게 무슨 유익을 줘요? 근데 주는 사람은요, 평생 남는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도 나는 교회에서 받아가야 돼. 그러면 나는 할 말 없어요. 하지만 이 원리,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께로부터 복음이 전파될 때 그때마다 꼭 말하여 기념하라 라고 하신 진짜 위대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이 어마어마하고 가치 있는 자리에서 어떤 시간인지 꼭 말하여서 이 사람을 기념하라. 얼마나 대단한 축복입니까? 근데 이 사람은 유명한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 아니면 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부어드린 여인이었어요. 주는 것과 받는 것, 어느 게 복이 있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 이 여자에게는 시집 미천,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장사 되실 것을 알고 기꺼이 주를 위해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주님이 이 여인을, 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의 행한 일을 말하여 이 여인을 기념하라. 이것보다 어마어마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6장 1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저희 교회가 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능력, 또 은혜를 더 많이 누리는 이유, 그것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관계의 풍성함을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단기 선교를 예를 들면 볼리비아로 시작해서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브라질을 넘어서 이제는 도미니카, 페루, 콜롬비아, 멕시코, 올해부터는 또 이번 달에 엘살바도르, 또 어디죠? 에콰도르, 그 다음에 이제 유럽, 대만, 중동, 아프리카까지, 이게 관계의 확장성이 확실하게 증거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 안에 가득히 자꾸 넘쳐나는 거예요. 이번에도 우리 교회 몽골에서, 우크라이나에서 정말 어려운 지역에서 사역하는 귀한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우리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분들과의 관계 때문에 얼마나 더 넓게, 더 크게, 더 깊게 우리 믿음의 눈을 뜨며 기도하고 은혜를 받았습니까? 이게 관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복이거든요. 이 관계의 확장성, 여러분, 나만 이렇게 하면요 편해요. 잠깐은 내 이웃을 돌아보는 것보다 나 싫어, 내 것만 챙겨, 내 것만. 그럼 우리 구역, 우리 편, 내 편, 이렇게 하면 잠깐은 편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내가 관계를 더 넓게 하는 것, 성령이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내가 과감하게 관계를 확장해 나가면 잠깐은 분명히 손해봅니다. 내가 힘듭니다. 내가 주는 쪽이 언제나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가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돌려주시는 것은 사람이 줄 수 있는 것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보이지 않는 모든 영역에서부터 하나님은 다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복으로 채워주시고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가 애녹회 칭찬을 하려고 그래요. 애녹회 어르신들이 가장 어르신들이잖아요. 외적으로는 분명히 가장 약한 어르신들인데도 늘 예배 잘 드리고 늘 이렇게 기도하는 성령 충만함 가운데 있으니까 제가 보면 선교를 위해서 거의 빠짐없이 항상 제일 많이 열심히 섬기는 기관이에요. 정말 아름다워요. 감동을 주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하고, 이거 실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하고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한국의 한신대 교수였고 치유상담 연구원 원장이셨던
정택이 목사님이 낮은 울타리라고 하는 참 좋은 신앙 서적이 있습니다. 매월 나오는 이 월간지인데요. 이 책 2004년 11호로에 직접 기고한 글입니다. 이분이 시카고에서 이제 유학 와서 공부를 할 때 한인 교회에서 봉사를 하셨는데 어린 학생들을 맡았어요. 처음에 80명 학생을 맡았는데 한 달이 지나니까 70명으로 줄어요. 그리고 열심히 했는데 한 달 지났는데 60명으로 줄어요. 또 한 달 지나니까 50명으로 줄어요. 이 큰일 났잖아요.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이 왜 이런가 봤더니 아이들이 한결같이 미국의 어느 교회가 너무 좋아서 버스를 타고 그리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주일날 아이들과 함께 정택이 목사님도 그 버스를 타고 시카고가 일리노이주 경계선에 있거든요. 시카고의 일리노이주를 넘어 인디아나주에 있는 해먼드라고 하는 크지 않은 도시, 그곳에 있는 해먼드 제일 침례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방문했습니다. 이 교회는 당시에 성인이 1,500명 정도 모일 때 주일학교 학생들은 33,700명이 모이는 당시 세계에서 제일 큰 주일학교를 가진 교회였습니다. 그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시내에 있는 모든 학교들을 다 빌렸고 수많은 버스들이 동원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부흥이 있을 수 있는가?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정식으로 신청을 해서 목사님을 찾아갔는데 목사님께서 한 분을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제니라는 분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주일학교 디렉터가 되어 계셨는데요. 바로 이 여성 한 사람을 통하여 원래 480명이었던 주일학교 학생이 3만여 명으로 부흥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정택이 목사님이 이제 막 기대감, 신비함, 야 도대체 어떤 여성이길래 아니 이건 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가. 그래서 정말 신비한 마음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시는 분이 너무 키가 작고 뚱뚱하고 정말 외모가 좀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오면서 딱 벌써 눈치채고 웃으면서 너무 못생겨서 놀랬죠? 그러면서 오시는 거예요. 스스로 이렇게 말할 정도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너무 못생겼다라는 이유로 친구들에게 숱하게 놀림을 받았고 중고등학교 때는 이를 비관해서 3번이나 자살을 기도할 정도였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몇 년 있다가 커뮤니티 칼리지에 들어갔는데요. 그곳에서도 그의 부정적인 자화상은 변화될 수가 없었어요. 늘 뒷자리에 앉아 있었고 빌빌거렸고 한마디로 죽지 못해서 그냥 하루하루를 그냥 살고 있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대학생 선교단체였던 내비게이터 회원들이 이 제니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놀라운 이 중심에서부터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면서 뭔가 봉사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자기를 반겨주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 유치부 8명 있는 아이들의 교사가 그만두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이 제니가 땜빵처럼 이렇게 갔는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유치부 그 어린아이들은 제니의 외모를 아무도 따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처음으로 정말 아이들을 예뻐해 주니까 마치 자기를 강아지처럼 막 따라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니의 자아상이 정말 새로워지기 시작하고 사명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날부터 제니는 그 아이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는 딱 하나였대요. 하나님, 이 사랑하는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는 이거 하나였대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시작한 지 3년 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 24시간 내내 주일학교를 위한 영감을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길 가다가도 부어주시고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첩을 꺼내서 그때마다 이번 주일날 가서 애들한테 이걸 얘기해야지, 이렇게 가르쳐, 이걸 해줘야지. 수첩이 몇 권이 됐습니다. 몇 권이. 그리고 그것을 적용하기 시작하는데 자기는 그냥 성령이 하심을 따라서 그냥 한 것뿐이었어요. 근데 그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이분이 정택이 목사님에게 얘기한 겁니다. 미스터 정, 나는 한 번도 주일학교를 크게 해보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성령의 아이디어를 기록하고 적용해 보았을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주일학교가 이만큼 커져 있었어요. 처음부터 이런 결과를 예상했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대부분의 주일학교 교사 하면 자기식 또는 세상의 방식 이런 것으로 아이들을 지도하려고 하는데 반해서 제니는 하늘의 방법대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의 관계를 이루어갔습니다.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관계를 확장시켜가는 거예요. 1명에서 2명, 2명, 3명. 그랬더니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만약에 올해는 내가 이런 결심할 거야, 올해는 내가 결단했어, 이렇게 하시면 지난 12월 달처럼 2023년 12월도 똑같이 나는 왜 못할까, 나는 왜 안 될까,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이 어려운 얘기를 이해하십니까? 내 결심, 내 의지, 내 노력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성령의 생기가 내 안에 있게 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모셔드리고 환영하며 성령으로 충만하기가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관계를 확장하는 겁니다. 그냥 내 구역 식구에게 잘해주고 내게 맡겨진 일로 관계를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그냥 내게 주어진 일로 관계에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어느 날 내 위치와 내 역할은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넓혀주시고 크게 해주셔서 어마어마한 변화를 이룬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3년 우리 이런 믿음 가지고 세상에서 능력 있게 승리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지금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의 영으로 우리에게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치 않으심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 내주하시고 인도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열방을 품고 중보기도 하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주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